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십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조금 이 부분을 좀 쉬운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숨겨버리셔서 내 길이 왜 앞길이 보이지 않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요청하는데 왜 하나님 이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지 않고 공의가 사라지도록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 모르니? 너 듣지도 못했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분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치 않으셨던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를 원어로 보면 결코 그분의 이해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 쉬운 말로 풀면요.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내 이해력을 뛰어넘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뜻을 갖고 계셔. 그래서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할 뿐이야. 그 뜻이에요. 29절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설교 왕년에 서너 번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적어도 이 코비드-19과 상관없이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실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이 설교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깊숙이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오래 쉬다가 일하시니까 힘드시죠? 처음엔 왜 이렇게 일도 못하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정작 일을 시작하니까 피곤해서 오늘도 보니까 못 나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늘 나오던 분들이. 일이 다시 풀리니까 힘이 들지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습관화되려면 석주가 걸린다네요. 그러니까 풀린 지 한 일주일 됐으니까 2주 정도 더 고생하셔야 몸이 좀 좋아지실 겁니다. 몸이 일에 적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길을 똑바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억울함을 재판으로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나 자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코로나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라고 묻는 질문은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대로면 야, 너 왜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대로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부분들은 예전에 다 했으니까 짧게 지나가십시다. 영원이란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과거로 돌아가면 어느 순간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도 영원이에요. 더 나가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의 시작점 이전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시고 영원까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땅은 엄밀히 말하면 우주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거나 힘드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 역시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본문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즉,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 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니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면 거기에 괴물됩니다. 카톡에 보면요, 요새 괌에서 몇 사람 죽었어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관심 기울이면요, 코로나가 못 고칠 병처럼 느껴져요. 아니요. 코로나는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럼요. 왜 안 고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종말론이에요. 어떤 분들은 음모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유엔 어젠다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인구 조절이 음모론이 아니에요. 팩트니까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은 죽음을 자꾸 조장해야 될 상황이에요. 설마, 시대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사탄 숭배자들은요, 세계 인구를 전 세계 12분의 11을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여기서.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보실 겁니까? 하나님을 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너 왜 하나님만 보고 문제를 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문제를 보시면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면 그 문제를 던져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지? 드디어 하나님의 의도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독수리같이. 신명기 32장인가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새끼 위에 날갯짓을 하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고요? 이 부분은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살짝 독수리 얘기로 터치하는 장면이에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무슨 뜻이죠? 독수리는 새끼 낳는 보금자리를 만들 때요, 그 둘레를 가시로 만듭니다. 왜? 그래야 다른 것들이 침범을 못하니까요. 가시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튼튼한 바위 틈에 얼기설기 둥지를 가시로 틀고 나서 그 위에 토끼 같은 짐승 가죽을 깝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에 가장 부드러운 털, 자기 가슴털을 뽑아서 깔아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보금자리 만듭니다. 알이 태어나서 거기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미가 보기에 이제 이 새끼가 날아다녀야 될 때가 됐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이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일 처음엔 어미가 새끼를 등 위에 태우려고 하면 새끼가 타요. 그럼 어미가 새끼를 태우고선 갑자기 하늘을 날다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새끼가 떨어지면서 난리를 치면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나 죽이려고 그래? 바닥바닥 깍깍거리면서 날개를 치다가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바위에 떨어지기 직전 손살같이 독수리는 내려와 새끼를 등에 업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요, 독수리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하루를 연구했어요. 온갖 자료를 다 뒤지고요, 동영상, 백과사전까지 뒤졌는데요. 어떤 백과사전에서는 독수리의 하강 속도가요, 관찰된 게 320km래요. 320km로 떨어져 내린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300km로, 어디는 160km라고 돼 있긴 하더군요. 보통 독수리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85km로 날아다닌답니다. 대단하죠? 독수리 나는 속도가 85km래요. 어쨌든 그 속도로 내려와서 날개 위에 새끼를 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끼가, 어미가 와서 날개를 너플너플거리면 안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 부드러운 깃털 다 치워요. 그리고 토끼털 깔아놓은 거 다 치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지요. 가시가 자꾸 찌르지요. 근데 어미는 와서 자꾸 바람을 불러옵니다. 그럼 바람에 날아가지요.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요. 할 수 없이 어미에게 매달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 들고 날아가서 또 떨어뜨려. 난리가 나면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깍깍깍.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서히 채공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가 날고 있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끼 훈련시키는 독수리가 훈련시키듯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야곱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 이해가 갑니까?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훈련을 통해 맹금류의 왕으로, 금수의 왕으로 독수리를 키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푹신푹신한 둥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미는 끊임없이 독촉합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대고 발톱으로 찢어대면서 새끼를 자꾸 훈련시킵니다. 가죽을 들추어내요. 가시에 찔리게 하고. 훈련받는 새끼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전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명철하심이 한이 없다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도저히 조사할 길이 없다가 맞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코로나로 훈련시키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 하십시다. 섭리는, 크게 섭리는 지나봐야 한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나 당할 때는 몰라요. 깍깍,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내가 날고 있거든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날고. 하나님의 뜻은 특별합니다. 고통, 질병, 슬픔, 아픔, 말할 수 없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질병 없는 하늘까지 날아오르게 하시느라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사야는 말합니다. 왜 너는 몰라? 왜 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니?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의 미를 다 모르지만 다만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자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 앙망한다는 말은 소망한다, 기다린다,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 힘을 얻는다. 이 부분도 예전에 다 설명해서 특별히 더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새 힘이 뭐죠? 새 힘이요. 이것은 과거에 주어진 어떤 힘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것 같은 겁니다. 한국에서 딸이 전동 칫솔을 사줬어요. 전동 칫솔 써보셨습니까?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손으로 씻다가 전동 칫솔에 드르륵 하면서 수천 번 1초에 이걸 닦아내는데, 그걸로 하고 나면 이가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면 뭐 이빨 나빠진다 그래서 자주는 안 쓰지만 종종 썼습니다. 괌에 갖고 왔죠. 하루는 전동 칫솔을 꺼내서 이빨에 댔는데 세상에 전동 칫솔이 들들들들 멈추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설마 벌써 고장났나? 야, 이거 배터리를 굉장히 빨리 먹는 모터가 강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새 배터리를 넣자 이게 윙 하고 들들들하는데 뇌가 흔들려요. 배터리를 갈았더니 새 기계가 되었었어요. 바로 이 새 힘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주어진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 다 했죠. 그럼 주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배터리를 갈아주시는데, 그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바로 여기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요? 이 말 번역이 원어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독수리 날개로 상승하는 것 같다. 좀 자세히 말씀, 원어로 보면요, 본문의 뜻은요, 독수리의 날개 혹은 깃털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데, 그 힘은 새 힘인데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 깃털로 날개치는 거 틀렸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독수리 깃털로 날아오른다가 맞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수리는 4가지 방법으로 납니다. 아십니까?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았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펄럭이면서 납니다. 이 모든 새들처럼요. 두 번째, 바람을 타고 글라이딩 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내려가죠. 바람 따라서 이렇게 날갯짓 하지 않고. 그런데 세 번째,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독수리와 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강이에요. 하강. 독수리와 매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하강을 해요. 그런데 이 하강의 속도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320km 최고 속도, 관찰된 게. 그런데 여기서 매는 못하는데 독수리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 올라가는 건요, 특별합니다. 일반 새들도 조금은 올라가요. 상승 기류를 타고. 네, 독수리는요, 깃털이 1250개, 평균 1250개가 되고, 깃털이 긴 건 3m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 깃털 1250개 각각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독수리는. 처음 들으셨죠? 그리고 이 깃털을 각각 움직여서요, 상승 기류를 받아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오면 독수리는 바로 깃털을 움직여서 그 기류를 타버리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날개 하나로 받지만 독수리는 깃털 전체로 상승 기류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가요. 다른 새들이 올라가는 건요,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보면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그러죠. 그게 하강 상승이에요. 터뷸런스, 비행기 기장이 그러죠. 승객 여러분,
위험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곧 기체가 요동합니다. 안전벨트 매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강 상승. 비행기는 그냥 기류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요, 독수리는 상승기류를 타고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 이게 독수리만의 비법이에요. 독수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기류 읽는 법을 배운답니다. 즉, 독수리 눈이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0이래요. 3.5km 바닥에 있는, 땅에 있는 3.5km 바닥에 있는 벌레를 본대요. 그래서 그거 채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주 여호와를 망하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틀렸어요. 독수리의 날개 깃털로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바로 이 얘기예요.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확 올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깨닫고 막 난리가 나는데 성도님들은 별로 흥분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 길을 타고 올라가면요, 내가 날개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거기서 힘을 줘서 날갯짓을 하면 상승기를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 빼고요, 깃털을 부풀려서 그 기류를 받아버리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바람 타고요, 힘 빼시고 올라가면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새들은 날갯짓을 하며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날갯짓 할 필요 없이 독수리처럼 그 상승기류 속에서 힘을 빼고 쉬는 거예요. 근데 쉬는데 내 몸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은 힘 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승기류 타요. 탁구 칠 때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로크 할 때요, 힘 빼는 거예요. 초보자는요, 안 돼요. 근데 잘 치는 사람들은요,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유연. 골프 스윙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힘 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초보자는 힘이 들어갑니다. 유현진이 투구 폼을 보면요, 그렇게 유연해요. 그래서 유현진인지 왜 유연합니까? 힘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힘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인대 끊어져요. 힘을 뺀 채 빠른 속도로 던질 때 뜻밖에도 멋진 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의 기류를 받아서 독수리의 날개 깃으로 이 바람을 타고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독수리 상승기류를 타기 때문에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람마다 틀리지만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달리기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데요. 성경에서 이 달린다는 말이요, 이 말은요, 피곤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대요. 그럼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0절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원어로 제대로 해석하면요,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지며, 여기서 이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말은요, 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계속되는 노동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장정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선택된 남자라는 뜻이에요. 뭐에 선택된 남자예요? 전쟁이요, 전쟁. 용사라는 뜻이에요. 즉, 용사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말을 원어로 봤더니요,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진다는 말을 2번 반복한 거예요. 즉, 전쟁에서 용사일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라는 뜻이에요. 즉,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계속해서 쓰러지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람도 일하다가 피곤해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잘 쓰는 용사도 결국 쓰러져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고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요. 걸어가도 건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내 힘으로 날아오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이 은혜는 상승기류를 탄 독수리였습니다. 내가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는 거기에 다만 내 몸을 얹을 뿐, 내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승기려고 할 때 바로 날아 올라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만, 주님을 기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소망하는 자만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은 주님을 앙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자는 독수리처럼 상승기를 타고 못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왜요? 주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문제만 보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힘을 뺀 채 그 바람에 타고 올라가면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놀랍게 비상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날지 않게 원하오니 성령의 바람 타고 그 상승기를 타고 저 천국까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교제와 전도의 날개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봉사와 찬양의 날개로, 감사와 순종의 날개로 날아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 내 힘, 율법적인 힘 빼게 하시되 오직 기도의 날개로, 말씀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주정념을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11조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선교예물 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여러분들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대로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았사오니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드렸습니다. 10의 10 다 주의 것이나 10의 하나를 표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0 다 주의 것이나 10의 하나를 표로 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굶어 죽어가는 필리핀의 영혼들, 저
섬의 영혼들에게 온전히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감사가 넘쳐나서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늘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주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영원히 죽게 된 우리에게 천국까지 올라가는 상승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바람으로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게 하신 성령의 역사인도 보호이로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신 오늘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두 날개 활짝 펴고 천성까지 날아오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역, 꿈, 계획 위에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